메리 크리스마스 앤드 해피 뉴 이어. 오늘은 2023년 12월 29일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제 헬라어 버전을 바라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장차 고난 받을 것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단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제프리 와이마라는 주석에 보면 이 메덴, 아까 본 단어죠. 원래 부정어는 메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니다 라는 뜻인데, 이 메덴은 부정수사라예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도 아닌, 어떤 것도 아닌, 전혀 아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를 더 강조하고 있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하나도 두려워할 거 없어, 너희들을 두렵게 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이건 제 번역입니다. 어쨌거나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걸로는 좀 아니에요. 말라, 절대로 하지 마,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그만큼 헬라어 버전에서 이 메덴이란 이 단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가지고 있는 두려워하지 마의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런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헬라어가 굉장히 고급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것처럼 이 메데이스, 두 가지 단어가 함께 합쳐진 거죠. 하나라는, 메라는 아니라는. 그래서 이 앞에 보면 메덴, 메 아니다, 뒤에 있는 단어 하나가 아닌,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강조를 한다는 것은 이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그만큼 셌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나 아무리 두려움이 크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일도 당연히 크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바라보니까 고난, 장차 받을 고난이에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헬라에도 그렇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받고 있어요. 환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궁핍, 처참할 정도의 가난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참 안타깝죠. 비방, 말로 비방, 재판의 비방을 이야기했다고 저번에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추가로 또 뭐가, 이 고난,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전혀 없어요. 이 의미를 강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이 옥에 갇힌다고 되어 있잖아요. 옥에 갇히는 것은 순교를 의미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법률 제도를 공부해 보면 대부분 징역형은 별로 없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요. 우리나라 감옥도 지금 사람이 많아가지고 난리죠. 비용도 많이 들고 감옥 짓는 것도 어렵고, 우리는 조금 징역이라 그러잖아요. 처벌적 요소로 돼 있는데, 얼마 전에 굉장히 음식이 이렇게 잘 나온단 말이냐, 그 사람한테 그렇게 잘해야 되냐. 외국은 좀 달라요. 우리는 조금 징계적 차원에서 감옥이라면, 외국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개선의 기회를 만드는 것으로 감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뭐를 선택해야 될까요? 자, 어려운 문제죠.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은 뭐냐? 재판을 기다리는 임시 우리 구치소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처벌은 뭐냐? 세 가지형인데, 벌금형, 유배형, 사형, 이 세 가지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 사형이 가장 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벌금이 흔한 게 아니고 사형이 흔하다고. 유배형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로마 시민권자나 힘 있는 사람만이 유배형을 받을 수 있고, 아마 사형보다는
조금 유배행, 이게 아마 그러다 보니까 사형시켜야 될 사람인데 너 로마 시민권자 유력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유배를 보내는데 우리 사도 요한도 유배를 갔는데 로마 시민권자 힘 있는 인물 어쨌거나 유배형이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서문나는 사형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당할 고난 그거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죽도록 충성해. 죽음을 맞이할 거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미. 그러나 뭐 할 필요는 없다. 두려워할 필요는 절대로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는데 이게 신적 수동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시험을 받게 한다, 시험 받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헬라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험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럼 누구겠어요? 이 신적 수동태는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멜로라고 단어가 두 번이 나오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예요. 너희가 고난받는 것, 너희가 던져지게 될 것, 멜레이스, 멜레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설명에 의하자면 제프리 와이마의 설명에 의하자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소개하는데 이런 표현이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정하신 일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머나가 받을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둘러싸고 일어난 시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어떤 일도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시험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탄이 하는 일조차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 하나님이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사탄의 그 책략까지도 하나님의 설계하신 뜻을 확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게 참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가 이중적이죠. 로마 유대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인간 잘못이야 라고 해서 당연히 받을 죄를 범한 것.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우리의 죄의 자유와 용서함의 피 흘림의 뜻이 감춰져 있는, 그래서 이쪽과 저쪽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서머나 교회가 시험 받는 것은 고난이죠. 그런데 또 그 고난이 하나님의 정하신 일 속에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이 사탄이 하는 그 일조차 하나님이 사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참 아주 오묘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좀 이거를 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참 어렵죠. 그 고난 왜 이렇게 하는 건가 라고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그런 간증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고난, 고통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고난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순교하는 죽음까지 이르는 그 고난조차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의 정한 일 속에 하나님의 의도 속에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신적 수동태이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사디즘인가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냐 이런 의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를 않습니다. 의도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죽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마. 나도 죽음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정해진 기간이란 거죠. 며칠입니까?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10일 동안 환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여섯 10일. 10일은 뭐를 말해주고 있을까요? 헬라어 성경에도 그 10일에 대한 의미는 동일하게 데카, 기누라고, 데카라고 되어 있죠. 헤메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일 동안 그렇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0일에 대한 것.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딱 10일 이걸 말해주고 있는가? 아니고요. 정해진 기간 그리고 짧다는 의미를 상징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데카라는 헤메론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제니티브라고 되어 있잖아요. 속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일 동안 만약 이것이 목적격, 대격이라면 어떤 시간의 길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날 수 있기도 하죠. 그러나 10일 동안 10이란 것은 요한계시록에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을 의미를 해주고 있어요. 구약을 배경을 하자면 다니엘서에도 10일이 나옵니다. 10일간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이 다른 음식을 먹는 것이 바로 시험이다라고 헬라어 70인역에 설명되고 있는데 동일하게 2장 10절에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페리라 세테라고 되어 있죠. 이 자체가 실제로는 시험이에요.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니엘의 이 10일과 이 다니엘서를 알고 있는 구약에 정통해 있는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은 이 10을 바라볼 때 그 다니엘 그것과 연계, 연상 이런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도 우상 숭배 음식 거절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의 이 음식 거절해서 다니엘이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 그것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장치가 바로 10일이죠. 너희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지만 그러나 10일이란 기간 짧은 기간이다. 그리고 10 하면 뭐가 기억난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두 가지 이유를 잘 설명해 놓고 있죠. 참 이 짧은 하나의 구절 속에서 요한은 계시록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참 엑기스가 가득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줄 것이다. 이걸 한번 연구를 해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이 당시에 이 충성스러움에 대해서는 폴리니우스의 서신이라는 곳에 보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참 충성스러웠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여러분 겁나지 않나요? 죽도록. 죽도록은 뭘까요? 도록은 뭘까요? 도록. 도록. 여기 도록이야. 아르키사나투라는 여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좀 의미가 깊어요. 아르키. 아르키에 이렇게 되어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as far as, up to, until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참 새로 배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죽도록 아르키라는 헬라어인데 어떤까지 뭐를 포함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죽을 정도로 죽음까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반드시 죽음 넘어서까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그 정도까지 죽음도 포함해서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자, 충성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을까요?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 가지고 면류관을 이야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 면류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면류관은 좀 번역이 안타까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면류관 왕관을 생각한다면 헬라어는 디아데마란 단어가 있는데 여기 사용되어 있는 단어가 디아데마가 아니고 다른 단어입니다. 헬라어 본문을 바라보면 여기 크라운이라고 되어 있죠. 스테파논, 테스, 조에스, 생명의 스테파논. 이게 스테파논이 뭘까요? 스테파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게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왕관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화관이래요. 종려나무 같은 나무 가지, 꽃, 다른 식물. 화관보다는 면류관, 왕관이 좋은데 말이죠. 우리나라의 개념에서는. 이 화관은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 올림픽 선수, 연상해 보시면 송기정 선수 기억나시죠? 개성 장군에게. 다시 말하자면 이 생명의 면류관은 운동선수처럼 전쟁터에서 돌아온 개선 장군,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면류관이 왕관이 아니에요. 왕관이 아니어서 아쉬운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1등한 사람에게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사람에게 다시 말하자면 이 서머나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운동에서 이긴 것처럼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화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면류관이라는 말은 우리가 좋아해서 면류관, 왕관 이런 거를 연상해 주고 있어서 좋긴 하지만 번역상으로는 좀 안타깝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캐톨릭의 공동 번역에서는 잘 번역을 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월계관. 이게 실제적으로는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너에게 씌워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 화관이 나오냐면 그 에베소 교회의 생명의 나무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지역에 이 이방 신의 어떤 나무 상징된 것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에 대한 대칭으로 생명나무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시대적 배경이죠. 도시적 배경이고 서문화에도 이 서문화의 도시의 상징이 무엇이었냐면 화관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에베소의 생명나무 서문화에는 생명, 화관, 월계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좀 설명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필찬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은 조금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이 이미 고난을 받았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 분이다 라고 이미 구절에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죽음에 대한 그것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더 안심이 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주체가 뭐냐? 강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체라는 거죠. 마귀가 주체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바라보면 마귀가 그죠? 비록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이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있지만 그는 껍데기고 본질 핵심은 뭐라는 거죠? 마귀와 싸우고 마귀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사건의 본질을 알고 그에 대한 대처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 예수님도 마귀와 시험에서 이겼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말했을 때 말했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사건의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가 고난받게 되는 것, 유대인들이 너희가 고난받고 있는 것, 환난을 받는 것, 저 로마인들이 그거 아니다. 사탄이 너희들을 하고 있다.
사건의 본질을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면에서 참 많이 도전되고 믿음이란 것은 본질을 아느냐 본질을 모르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과 그것에 대한 대처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깨달음을 가졌어요. 또 두 번째 이필창 교수님은 고난의 목적이 뭐냐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시험은 뭐죠?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도 너희가 시험,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건 검증이에요. 검증.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하고 있는 것은 사탄을 활용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것은 검증이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를 테스트하는 거라고 이 고난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서머나 교회에 주어지는 고난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해라. 그 고난, 죽음 이거 다 테스트야. 통과하기를 바라는 격려사, 위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시험 기간이 10일이다, 짧다 지난번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런 말씀을 성경 연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성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번역은 조금 아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연상시켜서 이 일을 충성스럽게 잘 해야 돼. 하지만은 서머나 교회의 충성 번역은 사역에 대한 충성이라기보다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신실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죽도록 충성하라. 교회 사역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죽음이란 위협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있기 때문에 사탄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탄조차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뭐를 신실함을 잃지를 말아라. 이게 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로얄리티가 아니고 신실함. 죽기까지 죽을 정도로 그 정도에 이르기까지 죽음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너희가 기누 피스토스 신실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성하라가 아니라. 자,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다른 번역본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자, 충성하라. 충성하라. 왜 이렇게 충성을 좋아할까요? 다 충성하라고 표준 세번역에도 세번역에도 공동 번역에도 기억하고 있는데 영어 번역에서 많이 동일하게 페이스풀 신실하라. 헬라어 번역에도 페이스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적 자세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지 말고 충성보다는 신실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도록이라고 했죠. 아까도 바라보았습니다. 죽도록. 죽도록은 어디냐면 아르키라고 되어 있죠. 죽음의 일까지 죽음을 포함해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시간적 의미라면 죽는 순간까지 정도와 양을 의미한다면 죽을 정도로 그리고 핵심은 뭐냐? 제자도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 미래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이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거다 저거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 그건 요한계시록의 의도를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위험이 있더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제자도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생활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이라고 말한다면 충성스럽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그게 불안해가지고 집을 떠나고 이게 무슨 일이다 라고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걸 다 내팽개치고 이게 충성도 아니고 신실함도 아니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고 또 앞으로 이렇게 있게 된다 그러더라도 너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신실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아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막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 두려움을 이용하고 있고 그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하고 알려져 있는 목회자이든지 아닌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거에는 속지 마십시오. 그거는 가짜예요. 그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제자도 신실함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두려움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가지도록 만드는 책이지 여러분에게 불안감을 만들어서 어떤 신앙적 모습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공부해 보았습니다.